하나님은 나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면 그 가정 내의 갈등은 더 지속될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복종시키려고 할 거야. 그러면 가정 내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겁니다. 여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랬는데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이상한 것은 뒤로 나가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복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또 뒤로 가면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그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거 좀 단어가 바뀐 것 같죠? 종은 주인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복종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아들, 딸은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돼요? 복종도 해야 돼요? 복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순종하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복종과 순종은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렇고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도 단어가 달리 사용됐습니다. 여기 복종하라가 휘포타인데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실제로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해야 됩니까? 종은 순종만 하면 되고 또 자녀도 순종만 하면 되고 아내는 복종해야 돼요? 자, 이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종이 상전에게, 즉 노예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도 종은 어차피 주인이 그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사일타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부러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종이 예전에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차피 종이나 주인이나 차이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두셨구나.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구나. 그걸 알고 순종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부모가 자녀보다 더 질서상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질서상 당연히 부모가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돼요.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부모는 한참 위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기쁜 뜻으로 섬기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다릅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남편과 동등하지 남편이 내 위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도 남편의 의견과 동등하게 관철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의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왜 배제돼야 되냐? 당신만 배웠냐? 나도 배웠지? 당신과 나는 동등한데 어떤 경우에는, 아니 많은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50대 아들도요, 50대 남편도요, 아내가 볼 때는 한 12살짜리 애와 똑같아요. 피서지 놀러 가면 12살짜리 아들이 안 보이면 걱정되잖아요. 50살 먹은 남편이 안 보여도 걱정돼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지. 꼭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아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철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 말대로 하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어떤 남자다움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남편이 구원도 안 받았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자꾸 우깁니다. 자, 그런데도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 같아요. 순순히 따를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어리석은 남편의 경제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데 이 남편한테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럼에도 질서상 위에 두셨음을 알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안 붙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경우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똑똑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책임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매님들은 찾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여기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에게 그랬죠.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이와 같이가 붙었어요. 이와 같이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 다른 예가 나와 있다는 거죠.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는 노예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그 모든 제도가 잘 됐건 잘못됐건 그 제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8절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들아, 종인데 종들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순복할 수 있는데 까다롭고 악한 주인에게도 순복해야 되느냐,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으니까 이 남편이 까다롭고 또 고약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질서상으로 내 위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순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 잔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남편은 이 머리됨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아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구원받지 않은 아내들은 특히 그런 마음이 더 들겠고, 구원받은 아내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대로 어차피 남자는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거 들으면 내가 남편의 위치를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 포기 못하기 때문에 아내 말이 맞아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비 오니까 우산 가져가. 그럼 가져가려고 해도 안 해. 그냥 가요. 그냥. 추우니까 코트 입고 가. 코트 입었다 벗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어떤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때린다, 혼내준다, 돈 안 갖다 준다, 그 말 두려워서 떠는 걸 본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핍박해도 아내가 부엌에서 몰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무서워요. 남자는 참 이상한 게 주먹질 해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굴복을 안 하거든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1대1로 싸우면 내가 이겨. 맨날 그래요. 17대1로 싸워서 내가 진 거지. 자기가 항상 세다는 그런 헛된 허영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것 같은 남자도요, 여자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나 정말 조용히 성경 읽는 모습이나 조용히 순종하는 모습 보면 괜히 무서워요. 진짜 남자 무섭게 하려면요, 남편 오는데 밥 잘 차려주세요. 무서워요. 뭔 일이 있나?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요,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상 차렸어요. 그럼 밥이 안 넘어가 이제 그때. 그리고 막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참 이상해요. 말을 하는데 그건 잔소리도 듣고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왜요? 아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예, 당신 뜻대로 따를게요. 그럼 또 무섭다니까요. 또 내가 뭘 잘못했지 또 생각하고 굉장히 막 그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물어봐요.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도 될까? 당신 생각은 아니 저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거 따를게요. 아니 당신 생각 있으면 말해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더 큰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 남편이 그 행위를 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아내를 변하게 만든 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뭘까? 그 권위가 뭘까?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권위와 경쟁하려고 하죠. 내가 높은지 예수님이 높은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 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내가 비난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교회 나가면 그때는 인정하죠. 나보다 더 큰 권위가 있구나. 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그 권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잠언 31장에 가면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단장해요, 안 해요? 자기를 단장해요, 안 해요? 해요. 세마포 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자색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 비싼 자색 옷을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대 때 어머니들은 전부 남편만을 위하여 그리고 자식만을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느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써서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내가 뭐 하려고 살았나. 이놈의 영감, 이놈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허비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있어요. 자기를 단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장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정말 깔끔하게 단장하고 집에서 남편이 올 때는 산부복 입고 이렇게 탁 누워있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남편을 위해서도 단장을 해야 되지만 너무 과한 단장이나 필요 이상의 단장이나 혹은 그 단장의 목적이 잘못된 데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면박을 쓰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얼굴을 가리는 그 면박을 쓰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서에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왜 얼굴을 가리는 게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까? 당시에 고린도의 그 죄악된 도시의 여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겠다. 남자 우월주의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래서 얼굴을 훤히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남자들처럼. 그게 얼굴을 드러내는 게 남자와 동등하다는 자기 입장 표명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면박을 쓰라는 것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면 질서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자, 단장을 하되 외모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내면 중심으로 하라. 물론 외모도 꾸며야 되겠지만 내면 중심의 단장을 하라. 그 내면 중심의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을 꾸미지 말고 속사람, 숨어있는 사람을 꾸미라. 내면을 꾸미라는 이야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자, 온유와 안정인데 온유라는 의미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게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라도 조용히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함으로 그리고 안정한, 불안정한이 아니라 안정한이죠. 그 밑에 사라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궁전에서 지금 자기를 바로왕을 위해서 단장하면서 바로가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남편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궁전에 있으니까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이 환경도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줬어요. 두 번째 팔려갔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져줬습니다. 사라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안정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 남편이 저런 정신 나간 짓을 했을 거야. 남편이 나를 팔아먹은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거야. 내가 남편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 있는데 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온유한 상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짊어지는데 바로 왕이 궁전에 못 들어가겠어요? 안정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평안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사라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오늘 내일 남자가 부를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거룩한 부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시대 때 거룩한 부녀들은요, 집이 파산했어요. 근데 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호들갑 떨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보면 남자들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합니다. 지금 분명히 집이 부도났고 지금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에요. 우리 집이 부도난 데에는, 파산한 데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한 뜻이 있을 것이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호들갑 떨지 않고 자기 위치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합니다. 여전히 동등하게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요. 그거 보면 정말 저 아내 뒤에 누군가가 계시다. 구원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값진 것이다라고 할 때 이 값지다는 단어가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극히 귀한 그리고 값진 그 값진이 사용이 됐어요. 그게 수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게 값진 것을 희생한 거예요. 근데 그 수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만큼이나 값진 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내가 온유함으로 안정함으로 여전히 남편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전히 안정된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죠. 이 반대말은 온유가 아니고 안정이 아니니까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건 온유의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호들갑을 떨면 그러면 그게 불안정이 될 겁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와서 막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나 좀 염려해달라고.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안정하고 온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잖아요. 교회 안에 안정감을 주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그리고 온유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상태에서 온유함으로 주님이 어디까지 따르시든지 어디까지 인도하든지 나는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로 나온 사람이 사라라 그랬죠. 사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자기를 인도하든지 그게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자고 할 때부터 사라는 아마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대판 쌈 났을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 그 번화한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귀부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다는 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둥, 우리 시대라면 망상이에요. 정신분열증입니다. 조현병이에요. 무슨 계시를 받고 무슨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겠다고 다 떠나야 된대. 말이 안 되잖아요.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거든요. 어디로 가려고? 몰라. 모르는데 왜 가요? 가라고 했어. 아무튼 한참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란에서 어떻게 좀 정착한가 싶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가야 된대.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갔어요? 물 없는 사막이 광야인데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라 여사, 이게 다 우리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네. 이게 망상이거든요. 과대 망상. 그러다 사라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도 갔는데요. 애굽 내려가자고 할 때는요. 거기도 따라갔습니다. 이 사라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럼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근이 심해도 가나안에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입 바른 소리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가 그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머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갔다가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게 결국 이 남자한테 팔아먹으려고, 이 바로 왕한테 팔아먹으려고. 자기는 많은 은금 재산과 젊은 여종 하갈까지 얻고, 그러나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거룩한 부녀라고 부름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인 것처럼 사라가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내들의 롤 모델은 바로 그러한 거룩한 부녀들입니다. 여기 부녀들 그랬으니까 사라만 말한 건 아니죠. 성경에 그런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따라간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아비가일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잘못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세벨이 계속 아합을 충동질했어요. 남편이 아합인데 이세벨이 이방 여인의 딸로서
이 아합에게 씹어가지고 계속 남편을 충동질해서 아합이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성경의 최고로 악한 사람,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 아내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아내가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한 아내가 집안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사라 같은 여자를 예를 들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한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내 머리로 알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순리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뭐 자녀들은 당연히 순종이고요, 종도 당연히 순종이지만 아내는 자기 생각이 있고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2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남편은 먼저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 질서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머리의 뜻을 몸이 따르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가 따르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가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와 같냐면 머리의 뜻을 몸이 안 따르는 것과 같아요. 머리는 이리 가라 그러는데 몸이 이리 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이 짧아서 잘 안 되는데 머리는 이리 가려고 하는데 몸은 이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는 발을 들어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다리를 들어 뒤로 가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뜻을 안 따르는 몸이란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병든 몸이거나 장애가 있는 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의 뜻을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아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일을 써야 됩니다. 자, 그게 당연하다면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니까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몸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내는 있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강력한 아내의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몸은 머리를 따르는 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다.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는 몸,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내는 그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남편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물어보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일단은 물어보십시오. 집안의 남편이 머리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사장에게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사장이 말을 안 하겠지만요, 그러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하느냐고. 그 안에는 이전에 자기에게 묻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책망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지 않고 일을 잘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맡겨놓으면 다 잘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반퉁수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밖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남편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남편이 아셔야 될 게 있죠. 가정부양은 사실은 아내에게 위탁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남편에게 위탁한 일이에요. 자,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아내가
일을 해야 될까? 자, 그때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있는 만큼이라도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일해라고 남편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일이든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 시간이 좀 없지만요. 성경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죄송합니다. 구약 247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건너뛰어서 6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을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다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여기 30장에 서약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서약,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 자녀들이 서약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서약을 듣고 아무 말 없거나 허락하면 서약 지키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듣고 나서, 특별히 이제 여자가, 딸아이가 서약을 했는데 부모님이 듣고 나서 야, 그거 안 돼 하고 말하면 그 서약을 안 지켜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선권을 준 겁니다. 질서상 부모가 자녀보다 위에 있으니까. 동일하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편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집을 떠나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서원을 했어요. 남편이 듣고 그래 정말 기도할 만한 문제이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 서원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어디를 한 달이나 간다고 그래? 안 돼. 집에 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서원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데 남편이 못하게 하네? 남편이 마귀야. 가 아니라 남편 말대로 서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한 서약까지도 남편에게 하려고 남편의 허락을 맡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요. 아내의 몸은 누가 주관해요? 남편이 주관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의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예요. 내가 서원했으니까 한 달간 건들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고 남편이 허락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까지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즉 하나님께 서운한 것까지 남편이 허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요, 다른 건 말할 나위도 없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된 교회의 구주이기 때문에, 즉 교회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구주의 위치에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질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복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 그러나 그랬는데요. 여기 그러니가 맞아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순행 접속사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복종해야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가 잘 수행할 때요, 남편이 변할 수 있고 아내가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변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면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요,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이 따로 있다기보다 사실 우리 속에는 지혜로운 여인도 있고요, 미련한 여인도 있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도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미련한 여인으로 성경이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나한테 교훈이 되고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교훈이 될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잠언에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가 어디 나와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31장 현숙한 여인을 공부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잠언 31장 전체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잠언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르무엘 왕의 훈계가 9절에서 끝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은 31장 31절 끝까지 갈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르무엘 왕의 누구요? 어머니라니까요. 내 아들아,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려면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이야죠. 그래서 보통 아들이요, 극단적인 경우로 나뉘는데 엄마 닮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엄마 같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엄마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어라.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럴 때 아들이 엇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서 이방 결혼하거나 교제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되겠다. 비록 남편은 정말 물가에 내놓은 원수 같은, 죄송합니다, 남편은 아브라함 같은 존귀한, 양심에 걸리네. 아무튼 내 남편은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역할, 위치를 지켜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